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소출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저의 모든 삶이 예배와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9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논밭에 호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나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교독문 제 105번 감사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가 발을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박지훈 목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때로는 걱정과 염려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추수의 때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주님이 주신 것을 세어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호흡과 건강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살 것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과 친구와 소중한 사람들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곳과 믿음의 공동체와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중에도 봉사할 수 있는 은혜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때로는 내 연약함을 드러내 주시고 넘어지고 방황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생각과 길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과 로드아일랜드 중앙 한인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 로드아일랜드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형통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김유민 사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부활주일에는 이 자리에서 5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상황이 좀 좋아져서 이제 작년 예배 20여 명, 또 청년 예배 20명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감사드리고, 내년 땡스기빙 때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막상 그것이 없어지면 그때서야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고 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삼중 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 단 며칠만이라도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겪어볼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에 큰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것과 또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볼 수 있다는 것과 들을 수 있다는 것과 맛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는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과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첫 9절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그릭 렉시콘에 보면 이 헬라어로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지금 나란히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로잡힌 상태, 영향을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영향을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지정의를 온전히 다 다스리시는, 나의 인격을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19절에 보면 그 마음과 입술에서 찬송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와 항상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범사에 기뻐하라는 말씀과 바꿔서도 괜찮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항상 감사하라고 바꿨어도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무엇일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재물과 장수와 출세와 명예와 가족의 행복과 자녀손들의 축복과 부귀영화를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로마서 8장 28절의 선은 바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 구원의 오더, 순서라고 부르는 이것이죠. predestination, 그리고 calling, justification, glorification, 이 순서입니다. 신학을 좀 아는 사람은 질문할 것입니다. 그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성화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두 가지 남아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죽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처럼 우리들을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합력하여 이루기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성화이고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병이 들어서, 병들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가 병이 들어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천국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에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포함되어 있고 큰 일과 작은 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이 존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있다면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죠. 근데 만약에 탕자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자기의 형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모범생이었습니다. 모범생은 교만하기 쉽죠. 이 모범생 형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탕자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거역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됐습니다. 모범생이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죠. 그러나 탕자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의 죄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이 동생을 무자비하게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남의 나라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창세기 5장 20절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한마디로 구원이고, 이 구원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부터 천국의 영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역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성화의 삶이죠. 그것이 다 성화의 삶을, 다시 말해서 구원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잘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틀려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복 받았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벌 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구원 속에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긴 것인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에 속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라고도 쓰이는데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구속입니다. 리뎀션이라는 것은 속전을 주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속전은 랜섬이죠.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뎀션의 원래 뜻입니다. 1993년에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7개 부분을 휩쓴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신들러는 독일의 나치 당원으로서 폴란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밖에 모르는 바람둥이로서 인도주의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공장의 회계를 보던 유대인 이트작 스턴이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죠. 근데 이 신들러에게는 이 유대인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공장에 꼭 필요했어요. 회계를 잘 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서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빼옵니다. 몸값을 주고 뇌물을 주고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을 시발로 해서 이 신들러하고 이 유대인 스턴은
1098명의 구출자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그 1098명을 꺼내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신들러스 리스트 1098명의 명단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신들러스 리스트는 구원받은 자들의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갈 운명이었는데 그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치당원 신들러는 소련군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구출해 준 그 유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사의 표시로 신들러에게 반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들러는 그 글을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나치당원 금배지를 팔았다면 한 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값, 그것이 속전입니다. 성경에도 호세아서에 속전의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음란한 여인은 날마다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고 딴 데로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지 호세아에게 삶으로 겪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도망간 부인을 가서 값주고 다시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 몸값을 지불하고 부인 고멜을 다시 사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이 리뎀션, 랜섬을 주고 다시 사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몸값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보배로운 피를 줄여서 보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Christ, 오래된 영화인데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피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채찍으로 맞은 그 살이 찢어진 사이사이로 피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죄의 피,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또 한 가지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는 피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살지 말아라. 망령되이 살지 말아라. 그처럼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사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상기시켜 줍니다. 동시에 그렇게 큰 값을 주고 그렇게 귀한 값을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화집에 보면 자기가 만든 배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이 나무로 작은 모형 배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페인트 칠을 해서 멋진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가에 가서 그 배를 띄웠습니다. 돛담배예요. 바람이 부니까 이 배가 흘러갑니다. 근데 순식간에 멀리 흘러가 버렸어요. 소년이 첨벙첨벙 들어가서 배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 못하고 멀리 바람이 내 쪽으로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반대쪽으로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죠. 그처럼 자기가 공들여 만든 배를 잃어버리고 못내 아쉬워하던 소년은 며칠 후에 고물상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만든 배가 진열대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만든 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배입니다. 그러니까 제 것이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주인이 잠깐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이 배를 돈 주고 샀어. 그래서 너한테 거저줄 수 없다. 너도 이 배를 가져가려면 돈을 내고 가져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소년은 할 수 없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자기가 만든 배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값을 치르고 그 배를 품에 안고 나오면서 소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You are twice mine. First I made you and now I bought you.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값주고 샀으니 너는 곱절로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You are twice mine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In Christ라는 구절은 바울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In Christ.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을 이기는 믿음, 넘치는 감사는 세상의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드리는 감사는 결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넘치는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구원의 잔은 넘치는 잔이죠.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다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범사에 항상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국 백성들과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송을 부르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며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부려놓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푸른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복시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예년에 추수감사주일 같으면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성가대 특송과 또 주일학교 특순 또 여전도에 준비한 추수감사절 만찬과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우리는 쓸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강단에 꽃도 준비해 주시고 또 집에서 케이크도 구워 주시고 또 피자를 20박스를 오더했습니다. 11시 50분에 도착할 예정인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작은 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벗고 여기 교회 안에서 막 얘기하시면서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박스에 있는 것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또 2부에 오는 우리 청년들 건 한 절반 정도 남겨놓으시고 가져가셔서 또 우리 감사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바라고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11시 작년 예배와 12시 30분 청년 예배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러스머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또 시니어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지은 목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11월 말부로 다음 주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선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케 되게 하시며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일에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에릭 교우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족상숙 집사님과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시니어 교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동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가정이 있습니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순산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학기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들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중고등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도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자를 대하는 교우님들, 수감자를 대하는 교우님, 부모님과 노역자를 돌보는 교우님들, 은퇴하신 교우님들, 집에서 일하는 교우님들, 직장에 나가 일하는 교우님들, 가게에서 많은 커스터머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모든 교우님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주와 형편에 따라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보일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절 헌금을 봉헌드립니다. 첫 새끼를 바친 아벨의 믿음을 연락하신 같이 기뻐 받아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믿음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항상 감사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